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델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델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델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텔라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울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성희 목사님이 쓴 수도원 영성의 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북아프리카 사막에 있는 한 수도원을 찾아가서 기도 시간을 가질 때의 그 체험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막의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작은 방을 배정받았는데 수도원 방이라고는 하지만 사방이 딱 벽으로 가로막힌 마치 감옥과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방 속에서 짐을 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회상하면서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을 닫으면 하늘이 열린다. 참 멋지고 심오한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은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하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먼저 하셔서 세상을 닫으면 하늘이 열린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세상을 닫아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국가를 이루기 전에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혹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나라와 사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의 모습이 수상합니다. 이 삼손이 나라를 세우고 바르게 하는 일에 열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무릎에 누워져 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세메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단지파 마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입니다.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드릴라는 소래 꼴짜기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 속에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4명의 사람 중에 이름이 실명이 거론된 사람은 이 드릴라뿐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드릴라라는 이름에는 저녁이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드릴라는 밤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나실린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 된 나실린 삼손이 소래 골짜기의 여자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밤의 딸을 사랑해서 그 품에 안겨 있고 거기에 매였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이겼습니다. 한 번은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자기 친족인 자기 편인 이 삼손을 붙잡아서 줄에 메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자 묶였던 끈을 풀고서 옆에 있는 나귀 턱뼈를 쥐고서는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삼손이 원수였지만 맞서 이길 수 없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마침 그때에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 있다는 것을 안 블레셋 통치자들이 드릴라를 찾아와서 엄밀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삼손이 어디에서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봐달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겠노라. 그렇게 제안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은 1100개씩을 은 1100세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인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5방백, 5도시가 있습니다. 각각 은 1100개를 주니 만약에 들라가 삼손의 비밀을 캐내어서 삼손이 굴복되어지기만 한다면 들라가 가질 수 있는 돈은 은 5500세겔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몸종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치로 따지면 은 5500세겔이면 몸종 노예 184명을 거느릴 수 있는 돈입니다. 유다 말기에는 한 세겔이 노동자 하루 사이의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돈의 가치로 쳐서 하루 품삯을 7만 원으로 계산해보면 은 5500세겔은 자그마치 4억 가까운 되는 돈입니다. 들라는 돈의 유혹에 성큼 빠져들었습니다. 돈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삼손은 들라에게 붙들렸고 들라는 돈에 붙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들라와 삼손이 갖고 있는 취향이나 그들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방탕, 사랑과 거룩이라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들라는 삼손에게 큰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추궁합니다. 3번이나 추궁하는데 삼손은 그 3번은 들라에게 거짓말로 그 들라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근데 마지막 4번째 가서는 진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진심을 말한다 했습니다. 진심을 말하고 무릎 꿇고 맙니다.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진심을 토로해 놓고서는 그리고는 천연덕스럽게 들라의 무릎을 베어 눕고 잠이 들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에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는 뜻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에게 파묻혀서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세계와 세상은 비슷하지만 서임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적인 사람이라는 뜻은 그 사람의 이름이 세상에 떨쳐졌다는 뜻이고,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를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들라의 무릎에 누워 자는 삼손의 모습은 세계적인 인물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에 묻혀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삼손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도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붙들려 지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나시린이요, 사사가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
땅의 가치관에 쉽게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할 때에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세 번의 공격 속에서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 삼손은 이 들릴라의 유혹의 공세에 자꾸만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삼손 이야기의 앞부분에 보면 처음 들릴라가 유혹하고 추궁할 때 삼손은 내가 일러준 대로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유혹할 때는 내가 일러준 대로 하면 내가 모든 사람과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유혹하면 13절 말씀에 보니 삼손은 들릴라에게 만일 자기 머리털 7가닥을 실로 짜면 들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리라고 말합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삼손이 말하는 강도가 점점점 약해지면서 삼손의 비밀에 점점 접근해 갑니다. 그럼에도 삼손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자 들릴라가 마지막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세 번이나 희롱할 수 있느냐? 그 말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며 졸랐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가치에 파묻혀 살아가도록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세고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냥 한두 번 유혹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최 목사 이런 정도는 해도 돼. 최 목사 그런 건 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한두 번 유혹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일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 평생 동안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결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세상에 유혹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토로하자 들릴라가 사람을 시켜서 삼손의 말대로 그 머리를 밀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을 미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삼손의 머리털 전부를 미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 딱 7가닥을 밀었습니다. 7가닥이라면 우리 머리숱으로 비하면 참 작은 숫자입니다. 사람의 머리숱이 일생 동안 약 8만 개에서 10만 개가 자라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5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7가닥이라는 건 너무 작은 숫자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 머리털 7가닥이 뽑히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결국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놋줄에 매여서는 맷돌을 굴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기대를 가지셨고 비전을 가지셨고 그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지만 삼손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바람에 그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죽어갔습니다. 삼손이 패망한 이유는 지극히 작은 것, 소홀히 여길 만한 것, 하찮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머리털 7가닥. 너무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7가닥을 믿었기에 삼손의 힘이 삼손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작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하찮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 정도면 어때?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양보하고 물러서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밀려져서 큰일 앞에서도 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 목사, 이 정도면 어때? 김 기사, 그건 해도 돼. 그걸 한다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아니야.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으실 거야. 그것 정도는 무방해. 누구나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하면서 양보되어졌던 그것이 큰 댐을 무너뜨리는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신실함은 대단히 큰 일을 이루는 것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신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일상의 작은 것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리는 것. 1년에 52주에 예배 드리는데 하루쯤 빠지면 어때?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수도교회대회는 우리 수요기도회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인이 아닌 김천에 오신 장로님 부부가 참석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에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수요일마다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옵니다.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성도의 교제, 봉사 가장 작은 것이고 하지 않아도 무방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서 그것 하지 않는다고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아닐 것이고 그거 하지 않는다고 내 살아가는 삶이 무너지는 것 아니니 안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겨지는 것. 그 일에 신실함을 가질 때에 그 일에 마음을 쏟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치밀하고 집요한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깃털이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삼손은 세상에 묻혀서 세상을 향해 몸과 마음을 다 열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죽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그 반전의 내용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2절 보면 한 번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냥 머리털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기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나서 세상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세상만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고 새로운 기회가 다가옵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희롱당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삼손이 여기 죽음에까지 이를 동안 삼손은 힘센 장사로 살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장에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성벽으로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서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지만 나시린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당연히 힘을 주시는 줄 알았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이 당연히 내 삶을 지켜주시고 당연히 나를 도와주시고 당연히 나를 인도해주시고 당연히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 착각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났어야, 더 이상 세상을 보지 못하고 났어야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세상에 눈을 닫으니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삼손은 의지하고 있는 기둥을 무너뜨리니 성경 말씀에 보니 삼손과 함께 죽은 블레셋 사람이 이전에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닫았더니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로소 삼손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삼손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사람,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금방 연상되는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아니, 제 그냥 묵상의 순수를 빌리면, 흐름을 따르면 탕자를 생각하면서 이 삼손이 생각났습니다. 탕자는 재산이 탐이 나서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외국을 갑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돈에 유혹받고 음란과 방탕에 유혹받고 세상에 열려 살면서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빌어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포근한 집이 생각났고 아버지가 주는 따끈한 밥이 생각났습니다. 탕자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고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다시 사랑하는 아들로, 아름다운 아들로, 존귀한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세상을 닫으니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세속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던 그 귀를 닫고 권능의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 귀를 여십시다.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을 닫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